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까지 하나 끊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도마가 나누어서 대답을 하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죠?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근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서, 시체라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스스로는 눈을 뜬 자라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부요한 자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먼 자,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라. 주일날 낮 시간 말씀드린 거죠. 세상 사람, 옛사람은 영적인 안목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신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발등에 불을 끄는 거죠. 내 앞에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까 하는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를 쫓아가는 거죠. 그걸 갖다 주님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세상의 그 종교적 그 욕망과 종교심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 등장하고 있죠.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참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면서 도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디두모라고 되어 있고 아람어로 보면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디두모라는 뜻도 쌍둥이에요. 도마라는 뜻도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왜 도마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을까? 누가 쌍둥이에요? 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 있죠. 누구하고 누구죠?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야곱도 있고 내 속에 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어느 순간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혀 깨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도마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시려고 했구나. 왜냐하면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도 찾아낼 수 없고 그는 쌍둥이 한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지 그 사람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형편에 관심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걸 그릇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 이름을 준 거죠. 베드로 마찬가지고요. 예수 마찬가지고요. 성경 속의 이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도마의 그 쌍둥이란 이름이 가진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11장 1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서 좀 어떤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20장을 가면은 도마가 또 이제 그런 믿음 없는 행위를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여서 그 사람은 그전에도 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라고 얘기죠. 그죠? 인간의 상태, 죽음, 멸망으로 되어져 있는 인간을 폭로시키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린다. 이것이 바로 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인데요. 그가 죽었다, 가자,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붙잡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앞에 보면 10장 39절에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거길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런 거죠. 제자들이 반대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사로 잠들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잠들었다, 깨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잠들었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바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잠들었다는 말을 쓰는 거죠. 깨우러 가자. 무슨 뜻이에요? 그를 살리러 가자. 그를 살리는데 나의 죽음이 필요하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때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오기를 발동시킨 것처럼 들리고요. 또 어떤 도마를 축혀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한 제자들을 격려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뭘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그걸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주셔서 나와 함께 죽는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는 성도의 모습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무 무리한 해석 같죠? 그런데 바로 도마는 그렇게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이거 다 요한이 쓴 내용들입니다. 20장 25절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4절부터 제가 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도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건도 뭐예요? 나중에 이제 20장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근원,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 믿음의 구원의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아예 그래서 어떤 책들에다 소제목을 달아주면서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을 달아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그냥 도마는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실래요? 자, 도마가 이렇게 제자들이 밖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때 도마는 없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도마가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난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돼. 도마의 눈에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이 거듭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며, 예수 영접했다며. 그런데 이게 예수 영접한 자 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삶에 활력이 없어. 그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그 예수의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난 너희들이 믿는 그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고, 만났다고 그러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마디가 또 이제 더 중요해요. 여드레를 또 지났어요. 여드레. 자, 여기 여드레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떤 여드레예요? 예, 안식 후 첫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라면 8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도마에게 나타나는 그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도마가 어땠을까요? 그냥 전율이 흘렀죠. 왜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계셨구나. 예. 내한테서 들은 말처럼 예수님은 나한테 그대로 말하고 있는구나.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가 팍 느껴진 거예요.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화에서처럼 손가락을 펼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있는 그런 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손가락 넣어가지고 만져봤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본고로 믿느냐. 본다는 말을 그냥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 단어가 아니고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이해함으로 믿느냐, 이해했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깊은 그 봄이에요. 가장 깊은 이해예요. 예. 그럼 그가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을 가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 속에서 그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믿는다며 믿는 건지, 예수에 영접했다며 예수 영접한 삶이 없는지 있는지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고요. 더 하나, 더 확실한 것, 정말 그분이 진리이시냐, 그분이 정말 생명의 주냐, 그분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며 나의 이 상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냐가 확신되어질 때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걸 야 무조건 믿어 이걸로 가지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어요. 우리들 주일학교,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이렇게 주일학교가 아니라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그때에 많은 질문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그걸 대답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 아니요. 성경 속에서는요. 그냥 믿는 그런 우상숭배적 믿음과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해 근거한 그 믿음 가지는 그 열심과는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은 살필 줄 알고 연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사실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겉껍질만 늘 만지고 있는 거죠. 그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 호두를 이렇게 가지고 손 운동을 하죠. 그죠? 호두를 이렇게 2개 가지고서는 그 몇 년씩 만지고 다니게 그래 반질반질하고 아주 새카맣게 그 길이 들어서 있는데 아무리 많이 만지면 뭐래요. 그거 그 속에 호두 까서 맛을 봐야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을 아무리 많이 살펴본들 뭐하냐고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그냥 찾기 귀찮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자였어요. 아까도 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표적을 달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그 표적은 그들을 더 확증시켜주는, 그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주는 큰 귀한 일을 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표적을 주면 줄수록 어디로 간다? 자기를 세우는 데로 가요. 성도는, 진정한 성도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보고 가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로 가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죠. 병도 고쳐요. 네. 때로는 문제도 해결하셔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요. 나는 연약한 자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간 자는 나는 뭔가 달라서, 너희들과는 달라서 난 이걸 얻었어, 이리로 간다고요. 내가 세워진다고요. 이런 건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는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가끔 웃으면서 소리하죠. 초신자하고 연세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가 먼저 해결받아요? 초신자가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초신자가 병이 먼저 나요. 믿음이 더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이 오래된 신자에게는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무언가 알게 하시려고 두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나?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빨리 안 변하나?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남들의 문제를 판단하시지 마세요. 내 문제만 판단하시고 내 문제만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묵상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난 안 믿겠어. 이게가 이제 어떻게 변해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도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 있었던 것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와 생명으로 그 속에 들어오시자 하나님과 하나 된 반죽이 되어진 그 고백, 그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 요한복음 20장의 그림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살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진리니 이 말이에요. 진리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영의 영역의 존재가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예요. 이원론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살지를 않아.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 것이 한 번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건 뭐예요? 옛사람을 살찌우는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성령이 만들어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그럼 지난주에 어제 얘기했죠. 어제 천국을 완성하러 가요. 천국을 완성하러 어디로 가요? 내 속으로 들어오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내 속에 천국 왕성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속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 이미 머리를 바꾼 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요, 이런 의미에서 종이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으면 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누가 오셔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길을 너희가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참 모를 수밖에요. 아직 지금 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경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그들은 뭘 붙잡고 있어요? 엉뚱한 걸 붙들고 이게 길이야 라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 몸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나선다 그랬죠.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내 몸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죠? 네 몸을 네가 마음대로 바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넌 그때 내놓으면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네가 뭘 나서서 네가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라는 글자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한다고요? 네가 살아있는 한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살아있는 한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 얘기가 13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 나를 내가 그 길을 담고 있잖아 이 뜻이에요. 내가 그 길을 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담고 있잖아. 내가 그 진리를 담고 있잖아. 나를 밟고 가야 돼. 예수라는 걸 밟고 그 안에 넘어가서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가 길, 예수 안에 담고 있는 진리가 그 길이라는 거죠.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담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괄시하지 아니하고 지켜 살피듯 눈동자같이. 여러분은 눈동자를 얼마나 잘 지키죠? 눈꺼풀이 왜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려고 그렇게 지켜주는, 심장을 지키듯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걸 누굴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도 못 보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 그 자체가 진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야. 그러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자 영생 천국은 이룰 수 없어. 그래서 그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안다고, 그럼 보았다고가 아니고 뭐예요? 안다고, 나를 안다고. 안다는 말은 뭐예요? 얼굴만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고 나를 속속들이 안다고, 이해한다고 그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알았을 거다?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계획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그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그릇으로 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그릇으로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을 행하나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이제 그 사역의 초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은 뭘 요구하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넌 증명해봐 이거예요. 너를 나타내봐. 그때는 한 번도 그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왜? 자기를 나타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의 깊은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죠. 그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서 답을 쓰면은 나는 맞다고 썼는데 답은 틀려요.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봐. 그거야 쉽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 기적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 그래요. 왜요? 돌말로 떡 만드는 게 싫어서?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걸 함으로써 뭘 해보라? 너를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예수님만 있는 시험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평생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가장 잘 넘어지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조금 아는 그것 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해요. 바다 위를 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가 그들에게 보여줄 진리의 그릇으로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안식일 날 밀을 부셔서 잡수셔요. 예수님이 그냥 율법을 범하는 그 일을 그냥 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어떤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 주려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이 바로 나를 아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가 만나였구나. 예수가 반석이었구나. 그래서 만나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고요. 반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얻는 자 되어줘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아는 자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요. 저 문제도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았던 이런 어리석은 자들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아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을 큰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속에 생명 되신 예수들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돌아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완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한 성교회로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